6.25 동란이 일어난 것이 74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6월 네 번째 주일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들을 잊어버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은 그 사실들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라는 교수님이 오늘의 현대의 시대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절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갈등의 시대를 뛰어넘어 단절의 시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삶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죠. 왠지 신세대와 구세대가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한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단절된.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 세대 한 세대를 30년을 잡습니다. 그러면 30에 결혼해서 출생한 자녀가 30년 후에 아버지가 60대고 어머니가 60 됐을 때에 자녀들 30 됐을 때 대화를 하면 이제는 단순히 갈등의 구조를 넘어서서 완전히 단절,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가 단절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단절도 우리 특히 이 나라에는 좁은 땅이지만은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이 통일되어도 한참 동안 오랫동안 나름대로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만은 영혼함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사고 생각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목사라도 대화를 하면 정말 같은 성경을 두고 우리 유신약 신구약 66권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도 지도자로서 있는 목사지만은 의식 자체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최근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갈등을 뛰어넘어 어쩌면 단절된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필과 펜으로 글을 쓰던 구시대와 IT 혁명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화 속에 차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제는 가르쳐줘도 몰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절로 이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단어가 또 있죠.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예. AI 시대. AI가 뭐죠? 인공지능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파생되어져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요, 챗 GPT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참 어렵습니다. 챗은 뭐고 GPT는 뭐고. 그래도 여러분들 언성교회 다니면서 조금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챗 GPT, 특히 지금 목사 세미나 속에 챗 GPT라는 제목을 걸고 지금 목사 세미나까지 하고 있습니다. 챗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 대화를 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GPT는 줄임말입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GPT라고 하는 단어 G가 뭐냐면은 generation, generative라고 합니다. 그리고 P는 pre-trained, 그 다음에 그 T는 뭐냐면은 트랜스포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우리 어른들은 인공지능이 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온갖 자료들을 다 이어놓으면은 질문만 하면 거기서 대답이 나와요. 올해는 예를 들면 장마철이 언제부터 시작되노? 질문하면 거기서 벌써 날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노? 그러면 거기서 설교 원고 다 써줘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른의 세대, 장년의 세대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따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를 이야기한다. 젊은 세대가 쉽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왜곡된 역사들이 지금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실된 역사관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6.25 동란 말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여기 많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실버 팀들은 또 어릴 때에 겪었던 분들이고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조금 제시할 텐데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편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전쟁 피해 속에 우리 국군이 당한 피해와 미군이 유엔군이 당한 피해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제가 나열하면 그 뭐 숫자 다 외울 수도 안 되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한국군이 사망당한 사람들이 13만 7,899명, 부상당한 사람이 45만 742명, 실종과 포로 유엔군은 6개 나라 젊은이들입니다. 전체 피해가 77만 5,602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민간인 피해가 어느 정도냐? 그 숫자는 여기 제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민간인 사망자가 37만 3,599명입니다. 37만 민간인 사망자. 그래서 전체 피해자가 99만 968명, 약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피해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인 피해자와 군인 피해자를 합하면은 160만 명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전체 인구가 얼마였느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1,600만입니다. 지금은 5,300만, 5,400만이죠.
그런데 이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그러면 거기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160만 명, 10%가 피해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당시에는 총칼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어나면 순간에 우린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순교할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6.25 동란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남한이 북침했다. 그거 어떤 교수는요, 통일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통일됐으면 어떤 통일이 됐을까요? 우리도 공산주의에 허덕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시편 78편의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할렐루야.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선에서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어른들이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후대에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듣고 간접적 체험과 함께 직접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6.25) 동란이 일어났던 것이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주일은, 일요일은 무장해제잖아요. 마음 놓고 있었잖아요.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낙동강까지, 대구 밑에까지 공격해 내려왔던 겁니다. 이때에 김일성이가 정말 안타깝게 몰랐던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기 직전이잖아요. 신명기가. 예. 그런 직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들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겁니다.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러주셨던 것이 뭐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났던가 안전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실들을 이 후세대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때에 나올 때에 장정들이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봤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봤지 않느냐? 그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먹여 살렸는지 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 사실들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32장입니다. 34장까지 1장에서 34장까지 기억하라는 단어가 15번 반복됩니다. 기억하라는 단어가 15번. 그 기억하라고 하실 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대부분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구절들, 그런 내용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리고 7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1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리고 24장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할 것을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3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어른들은 기억해야 되고요, 젊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라. 물어라.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거 물어서 많은데요.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는 그 연대가 역사잖아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알아라.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는 옛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알아야 되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잊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안 것을 내 자녀 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역사 전체를 알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근대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근대사는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일제 36년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해방돼서 되자 말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6.25 동란을 알아야 되고 그 6.25 동란 속에 그 정말 낙동강까지 점령하러 내려왔던 그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엄청난 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남한이 이와 같이 휴전돼서 이와 같이 번성한 나라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예.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받은 피해도 크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정말 주일 새벽에 아무 준비 없이 마음 놓고 있을 때에 공격해 내려온 저 북한을 통해서 유엔 연합군이 합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서 유엔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서 16개 나라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이만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엔군이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나라와 뭐 관계가 있다고 젊은 자녀들이 이 나라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시신을 붙잡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연결도 안 된 연관도 없는 그 나라 가가지고 조선이 뭐 하는 나라고 도대체 그 나라 왜 간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냐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6개국 뭐 여러분 뭐 가서 찾아보면 다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결국 미군을 지지했다고 해서 끌어들였다고 해서 그때의 교계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전쟁 중에서도 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신앙인들의 기도는 정말 순교할 각오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순교한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전쟁을 감행하면서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이 있는데 첫째는 미군이 참전할 생각을 못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에 벌써 내려와 그래서 곳곳에 공산주의 사정을
해놨던 동조자들이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만 명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미서가 뭐였냐면은 서울을만 점령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낙동강까지 밀려갔는데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도 현실화된 것이 없습니다. 뭐 누누이 들었습니다마는 메가더 장군의 저 인천 상륙 작전은 정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리 봐도 전문가들의 입장에는 실패라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상륙작전을 시행했고 그 상륙작전이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주 땅을 앞에 보고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공군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서 오늘의 38전 휴전선이 그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구 땅,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어쩌다 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거주의 경계를 그어 주셨음을 믿습니까? 거주의 경계를 그어 주셨어요. 우리나라 이 민족을 이곳에 정착시켜서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고조선 시대부터 사만 시대를 거쳐서 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시대까지 왔잖아요. 반만년의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택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 주셨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6.25 전에 우리나라 여러분 사진, 옛날 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 보면 지금 아프리카의 사진 모습, 우리 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정말 사람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저기 사람이 사는 것일까? 의심케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오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니까요. 이 나라가 되기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도요, 그냥 죽으라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연단하십니다. 그 표현도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예수르니 뭐냐? 의미 뜻이 사랑받는 자, 옳은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삶이 풍요로워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에 그 풍요롭게 해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차버렸다고 했습니다. 발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난관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 난관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난관들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그 난관을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설명들을 하고 계시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장면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훈련시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공중에 높이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날개를 퍼덕거릴 거 아닙니까? 날개에 힘을 올리도록. 그때에 땅끝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때에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날개로 받아 올립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난관을 주지만은, 시련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더 강한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땅이 높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가나안 땅을 두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온갖 것, 좋은 것 다 먹을 수 있도록 바위 틈에서 나는 꿀을 마시고 물을 마시게 만들고, 어린 양들이, 어린 소들이 이 내어놓는 젖을, 우유를 다 받아 먹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흥왕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골목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량이 차고 넘치는
이런 엄청난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로 차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열심히 살아서 된 것처럼, 물론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사실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기억하게 만들어라.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6.25 전쟁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권 야욕이나 출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갈 때에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족끼리 왜 싸우게 만들었을까? 그 하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 교계가 해방되자마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그때부터 싸웠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하고 다투기 시작해서 갈라지고,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나누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면서 고심파가 생기고 통합이 생기고 합동이 생기고 교파가 수백 개 됩니다. 이런 분열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교인들도 목사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영원함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며 남북한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13절 15절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도다. 그런데 예수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셨도다.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막연한 낙관은 건물입니다. 설마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은데,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손을 들고 치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아울러
징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이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로 차버리면 안 되지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죠.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고, 저 북녘 땅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것, 저 북녘 땅에 세워졌던 십자가 교회들, 복음으로 통일해야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통일.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복음으로 통일시켜서 정말 이 한반도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세계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당대가 안 되면 다음 세대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지금 장년 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감당하는 길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일러줘야 됩니다. 은혜 받았던 것 기억하시고 그 사실들을 잘 전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라도 알고 알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